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후반부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보통 이런 것을 액자식 구성이다, 샌드위치식 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이로와 병든 딸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 이야기가 나왔다가 결론이 나고 다시 야이로 그 딸 이야기로 맞춰지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두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23절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회당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중요한 예배 처소였는데 항상 예루살렘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동네마다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보통 그 동네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1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10명 중에서 3명 정도를 회당장으로 그 권리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참고하는 주석에서는 이 회당장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할 책임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사람을 안식일마다 선정하는 일을 하였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였다. 이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회당장은 제사장처럼 세습직이 아니었고 또 행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회당장은 단지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출되는 명예직이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 동네에서 그래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 야이로라면 우리를 신앙적으로 지도할 만하지, 저분이라면 우리가 따를 만하지라고 하는 사람. 세습직도 아니요, 행정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명예직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동네에서 신앙적인 권위가 있었고 아마 나이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막 30살, 31살, 32살 젊은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가서 엎드린다. 이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거든요. 나이로 보나 신앙적인 연배와 권세로 보나 예수님께 가서 엎드릴 회당장 야이로가 아닌데 오늘 성경은 그가 엎드렸다. 우리말로 배울 때 엎드려라는 이 표현은 성경적으로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 경배할 때 드렸던 그 표현이고 가장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엎드림을 이야기하거든요. 왜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까? 딸이 아프거든요. 12살 된 사랑하는 딸이 사경을 헤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회당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기의 권위, 자기의 어떤 자존심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좀 제발 좀 저희 딸을 구해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엎드렸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24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그의 그 간절함, 그의 그 긴박함을, 그 무너지는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이제 그 아픈 딸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 주시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과 야이로가 동행해서 이제 가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이야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혈루증은 여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하혈을 하는 병이었습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12년 동안 내 인생을 괴롭히는 문제,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렇죠. 아주 지긋지긋하게 나의 삶의 뿌리까지 뽑힐 만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 의사에게 보이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지만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혈루증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삶을 좀먹는 어떤 문제들, 해결이 안 되는데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들, 경제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야이로도 마찬가지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너무나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엎드렸을까요? 엎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12회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혈루증이 다 나아버렸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죠. 참 이상하지만 우리의 삶에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 갑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질적인 두통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뭔가 저의 이미지가 병약하고 이렇게 많이 아픈 그런 목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저를 안쓰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되게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2번 했습니다. 광주에서부터 통일전망대까지. 그 다음에는 부산에서부터 통일전망대까지 600km 되거든요. 하루 10시간씩 한 일주일 정도 가야 돼요. 가뜩하게 아주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체력이 좋은 사람이 생각하고 살았고, 실제로 저는 잔병 치료도 잘 안 하고 건강한 편인데, 요 몇 주간 좀 두통도 잦고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지난 주 중에는 갑자기 새벽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을 안아줄 수가 없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무거운 걸 나를 수가 없고. 그때 제 안에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 개척교회 목사고 제 몸으로 때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두통이 있으면요 설교 준비 못해요. 제가 허리를 부여잡고 머리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간절하게. 제가 열심히 저 관리도 할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니까요, 근데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간절함의 정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허리도 다 괜찮아지고 두통도 다 깨끗해져서 어제 오늘 참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상태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프지 않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막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아프고 어려우면 주님을 찾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해요. 문제가 없고 평안한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임을 몰라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아프고 어려울 때 그래서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여인이 그렇죠.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만 좀 잡아도 낫지 않을까. 27절에서 2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 이제 시작점이 됩니다. 어느 순간 어느 경로로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병을 고쳐주신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신다. 어떤 이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가 그에게 막 들려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이 여인이 소위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수님 이전에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멀리까지 가서 제가 혈루증이 안 났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 받으면 된다. 돈도 내고 막 기도 받았는데 안 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아마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도 똑같은 사기꾼일 거야. 내가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자 그것을 자기의 마음으로 붙잡았어요. 아, 그분이라면 나를 낫게 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들어도 그 이야기가 그냥 저건 허무맹랑한 이야기지. 성경 속의 이야기지. 나랑 관련 없는 이야기지. 치워버리면 아무리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오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그때 이제 시작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못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요,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인도에 가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여인처럼 그걸 붙잡고 적용해 보려고 하면, 그런데 꼭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아마 동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혈루증은 소위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대기만 해도 같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 근처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내가 혹시 저 예수님 만나러 가는 중에 나를 아는, 내 병을 아는 누군가가 나를 보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들, 주저하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살아보려고 하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시도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내가 그렇게 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가,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았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 때문에 성령이 주신 부담감을, 성령이 주신 인도하심을 놓쳐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문제가 그 근원부터 말라버린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이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있어서 막 밀고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엄청 많은 사람이 이미 손을 대고 있는데 저희들이 황당해서 묻잖아요. 선생님, 너무 많은 사람이 이미 선생님 옷에 손을 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가복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이나 다른 무리들이 손을 댄 것이나 똑같은 손을 댐이었지만 예수님이 느끼시기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과 아무런 믿음도 기대감도 없이 예수님 붙잡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셨어요. 이 여인은 그렇게 믿었잖아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삶의 이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아. 그 믿음으로 만지면 주님이 아세요. 믿음으로 만졌다는 것을. 전혀 그런 믿음도 기대감도 없이 떠밀려 가서 예수님의 손을 대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예수님께 느껴지거나 깨달아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문턱이 닳도록 교회를 출입해도, 하루 10시간을 기도한다고 해도,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도 믿음이 없으면 그건 만진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앞에서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해왔으니까, 안 하면 뭔가 찝찝하니까 그렇게 그냥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정말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이 전적으로 그 여인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 여인의 믿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요. 지금 나 낫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내 병, 나의 어려움을 좀 낫고 싶다. 간절한 그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이제 평안히 가라. 구원받은 자로, 생명 얻은 자로 영과 육의 강건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라라고 그를 이제 보내시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 주일 예배가 이 자리에 정말 주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서 나의 삶의 그 욕심과 염려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이제 평안히 가라. 평안히 또 한 주를 살아라. 영과 육의 건강이 무엇인지를 누려봐라. 그럼 그 존재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한 인생이, 그렇게 12년 동안 고생했던 한 인생이 예수님 만나 그 자리에서 새로워지는 이 과정 중에 한 사람은 좋지 않은 마음으로 옆에 있었을 거예요. 바로 야이로죠. 지금 1분 1초라도 빨리 좀 예수님이 따르게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예수님 멈춰 쓰시더니 누가 내 옷 만졌느냐. 여인하고 막 대화하시니까 속이 타죠. 그러는 중에 최악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딸이 죽었다. 털썩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최악의 소식. 아직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원망, 포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를 기운 빠지게 하는 어떤 소식, 어떤 상황,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얘기만 들어도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그런 상황만 맞이하면 그만하고 싶고, 주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소리를, 그 소식을 예수님 옆에서 같이 들으셨어요.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딸이 죽었다는 말이죠,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십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가장 듣기 싫은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만,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그런 말 안 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세요. 그의 두려움을 아시죠. 가장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묵상해 오는데 계속 마가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과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어떤 소식들 있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래서 갔습니다. 예수님과 야이로가 집에 가보니 장례 준비가 막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울고 있고 사람들이 막 장례 준비를 합니다. 38절에 4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갔습니다. 정말 딸이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이고 너무 늦었어요. 끝이에요. 이제는 뭐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저 아이는 지금 자고 있다.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죽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요, 비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 허무맹랑하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고, 왜 높아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낮아지고,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왜 섬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해할 수가 없고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군가는 주님 하시는 그 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비웃어요. 어리석어 보여요. 왜 참아? 왜 기다려줘? 왜 사랑해야 돼? 나만 생각하면 되지.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니다. 내 딸은 자고 있다. 야이로가 그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는 당신 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야이로가 그 양쪽 이야기를 듣고 있죠. 이게 우리의 성도의 실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 상황적인 것, 우리의 감정, 그리고 성경은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방식을 말씀하시죠.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를 이제 살리실 텐데 살리시기 전에 뭘 하시냐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는 무리들을 먼저 다 내보내세요. 그러한 거짓과 잘못된 이야기들로부터 먼저 야이로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하시거든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역할들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오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이야기들을 구별하게 하셔서 들려와도 충분히 우리가 차단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인데요. 다 내보내시고 41절 42절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죽은 소녀의 손을 예수님 잡으시고 달리다굼, 달리다 그리고 굼 나눠야 하는데요. 달리다는 어린아이라는 뜻이고 굼은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야, 딸아, 아들아, 일어나라. 죽음이라는 권세가 이 소녀를 짓누르고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와서 이 아이를 불러도 못 들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 육신은 이제 금방 부패해 갈 거예요. 죽음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에게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요, 그 죽음의 권세를 뚫고 주의 말씀이 그 소녀의 심령에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욕심과 세상의 것들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점점 부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그게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들려지면, 욕심과 염려와 근심을 뚫고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때 우리는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그 염려와 욕심과 미움을 뚫고 여러분의 영혼과 들려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음도 이기고 살아나는 생명을 경험할 것입니다. 요즘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가?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어떤 방향과 자리가 있는가? 참 중요하죠. 주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묵상할 때는 저는 시편 묵상이 참 좋거든요. 그냥 읽고 묵상하고 주석을 찾을 필요도 공부할 필요도 딱히 없이 그냥 내가 느낀 바를 나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편 묵상이 끝나고 나니 출애굽기는 지금 성막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몇 규빗 막 나오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설교해야 되나 고민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그 의미와 그 이유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걸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러는 중에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성막 덮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였습니다. 우리는 천장을 이렇게 뭔가 구조물로 천장을 작업하지만 성막은 천정을 덮개로 덮어요. 출애굽기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4겹으로 성막을 덮거든요. 가장 첫 번째, 성막에 들어가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그 덮개는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아름답게 짜고 거기에는 막 수도 놓고 그룹들, 천사들의 수도 놓고,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덮개가 있고, 그 덮개 위를 이제 하얀색 염소털로 짠 천으로 덮고, 그리고 그 위는 빨간색 붉은 순양 가죽으로 덮고, 가장 마지막은 돌고래 가죽으로, 해달 가죽이라고도 하는데요, 두꺼운 어두운 색깔의 가죽 덮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소, 성막, 신약적으로 가면 우리가 교회이고 성소인데요, 이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막 이동했죠. 그 광야 같은 인생길, 어려운 길을 주님께서는 한 겹도 두 겹도 아니요 4겹으로 겹겹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두꺼운 그 돌고래 가죽부터 시작해서, 붉은색 순양 가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하거든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흰색은 거룩함을 뜻합니다. 그 거룩한 주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며, 여러 가지 색깔의 그 천과 아름다움은 성령의 수많은 열매들을,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까지, 나는 그런 존재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그 돌고래 가죽은 시커먼색이거든요. 그냥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천막이겠지만, 그 한 겹을 들어가 보면 거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붉은색이 있고, 주의 빛과 같은 정결한 흰색이 있고, 그 안에는 말씀이 있는, 성도와 교회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쪽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저 영혼에 들려지는, 나는 그렇게 주님이 보호하시는 존재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풍성함을 향해 가야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함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이 있고,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는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전자기기를 좋아하거든요. 여기 보면 태블릿으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모든 전자기기를 구매할 때는 당연히 아내의 제가가 필요합니다. 2달 전에 사고 싶은 무선 이어폰이 있어서 아내의 은혜와 허락을 받아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갤럭시 버즈라고, 아주 비싼 건 아닌데 구매해서 딱 귀에 끼는 순간 참 신세계더라고요. 항상 그냥 무선 이어폰을 안 쓰고 있다가 끼는 순간 음악이 막 나오고, 교회와 집에 한 걸어서 10분, 15분,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항상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오가는데, 이번 주에 주중에 우리가 이제 부를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을 듣는데요, 2절 가사가 그렇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찬송을 듣는데 너무 제 안에 감격과 감동이 되더라고요. 눈물로 함께 그 찬송을 부르며 집에 갔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옵니다. 아마 이 예배를 마치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그럴 수도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딸이 아파서 어쩔 바를 몰랐던 야이로처럼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떠나지지 않았던 그 혈루병처럼 우리의 삶을 붙잡는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입 벌리고 달려와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대장 되신 주님이 끝내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평안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기에 이제 우리도 그 말씀 붙잡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